오늘은 새로운 시작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WRC를 통해서 살리려 가자, 애굽을 살리려 가자, 바벨론도 살리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치유하고 세워라. 치유하고 세우는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금년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먼저 참 기대가 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치유돼야 돼. 우리의 영적인 것이 먼저 치유되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치유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해요. 그래, 치유할 뿐만 아니라 치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 그래,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발견하고 여기에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정말 우리의 CVDIP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꼭 우리가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그들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기와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뭘 막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가르침 받고 가르치고 이게 가장 좋은 교제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이 안 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인생 답이에요, 이게. 근데 이 답을 우리는 진짜 여기에서 내 인생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 열심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내 경험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라, 이게. 가르치라. 그러면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저 밭에 곡식을 심으면 거기에 또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우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예, 그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참 귀중한 일이냐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입이 자꾸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진짜 누림이야, 누림. 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겠다 그러잖아요. 못 살겠다, 죽겠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은 신음과 고통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인지 모르고 거기에 속아서 고통하고 있다고 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전도하기를. 특별히 오늘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한번 우리가 넘어가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자, 이사야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같이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주님은 회복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때리시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조금만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금방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해가고 썩어져가는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하자. 이 빛을 발하자. 우리는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를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해라.
새로운 시작을 해라. 너의 과거, 너의 상처, 이거 다 버려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과거 상처 속에 묶여 있다고 말이죠.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된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 이 틀에서 못 빠져나오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우리는 어쩌면 사단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새롭게 시작하라, 새로운 시작을 해라. 우리가 21년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평생 전도자의 여정을 살라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이거죠.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볼 것인가? 나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해보자고요. 첫째는 뭐냐? 예배 속으로 들어가자. 예배 속.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증인으로 삼으신다. 증인으로 삼. 이것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받게 됐냐? 왜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게 됐냐?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멀리했어요.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100번을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살아. 이게 이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 중에 가장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런 10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자.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10분이 결국은 온 종일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거고요. 작은 10분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작은 10분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10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가 회복이 되고 이 작은 10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지 못하면 내 자녀가 죽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이 문제가 대물림돼서 후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으로 결론만 나면 이 흐름과 저주의 흐름과 재앙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여러분 이제 연초가 되면 뭐 이 회사에서 선물을
거래처에서 선물 하나씩 주잖아요. 참 우리 한국은 풍성해요. 그래서 수첩도 받고 그러죠. 어떤 회사는 달력도 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요, 작은 수첩 하나를 말씀 노트로 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깊은 말씀 속에서 10분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10분 메시지, 이 주일 근거가 주일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한 30분, 40분 하면 여러분들 일상에 또 쫓길 수도 있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요. 10분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실은 한 일주일에 3번만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가 회복이 돼도요, 이제 7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하셔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금요 치유학교도 있고 또 전도학교도 있잖아요. 전도학교에서는 굉장히 기본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복음의 기초가 잘 놓이게 되면 여러분 진짜 그 위에 이 받은 말씀이 하나하나 쌓이고 이제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복음의 흐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삼오직을 말해요. 삼오직이란 정말 나를 제자되게 하는 중요한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삼오직이란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직. 삼오직이에요. 첫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것만 되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살려서 잘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성실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체험하게 되냐면 우리와 함께. 그러면서 교회의 공동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나라가 된다고 말이죠. 요 비밀이 큽니다. 요 비밀이 커. 어느 정도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삼오직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 오직 성령은 뭐냐면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이 힘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흐름 속으로.
요 비밀이 여러분들의 비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이 참 오늘 첫 주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이제 또 우리가 신년 예배도 드렸지만 오늘 이 주일 강단 메시지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해의 가장 중요한 깃발을 꼽는 거예요. 예,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자, 적어도 우리는 이 흐름 속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 어떤 겁니까? 감람산, 예, 감람산 이게 삼오직을 누리겠죠. 예,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다 이뤘다. 우리가 이 언약을 확실히 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저주가 왜 두렵습니까? 재앙이 왜 두려워요? 지금 세계는 지금 저주와 재앙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사람들의 말은 이런 저주와 재앙의 그 공포를 말하기는 하지만 해담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화학 발전, 그래서 뭐 공해를 만드는 석탄, 그리고 뭐 태양열로 이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한다. 아무리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 며칠 전에 저 유럽의 크로아티아에 화산이 일어났잖아요. 크로아티아에 가본 사람들은 압니다만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몰라요. 지붕이 아름답고 하여튼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그 도시를 구경하려고. 그 도시는 그런 관광 문화로 인해서 오는 수입만 벌어도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터졌어, 화산이. 지진이 흔들렸다니까. 지상 10m 깊이에서 지진이 터져버려요. 그걸 누가 막아요? 세상에 그런 지진과 그런 화산을 막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과학도 못 막습니다. 우리 또 다른 나라 이 얘기니까 그렇고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그 누구가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막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저주와 재앙을 막아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나의 주로 믿어버리면 끝났다고 말. 왜?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람산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제자를 진짜 제자의 삶 속으로 인도하는 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마가다락방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는 곳에 저주와 재앙이 꺾이고 우리가 가는데 빛이 비쳐서 그들을 치유하고 적어도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말 속에서 율법이 나가면 안 돼. 늘 복음이 나가요. 늘 복음이 나가야 돼.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길이 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아이고 머리야. 자꾸 이 얘기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게 돼요.
우리는 뭐냐?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네,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빛을 발하라.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라. 흑암을 비춰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2021년도에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치료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예배 속의 승리.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 시간에 뭐예요? 다 승리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시험받고 예배 시간에 상처받고 설교하는데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저건 나를 때리는 거야. 나를 지적하네. 이건 우리 자신이 진짜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식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 빈 곳 그랬어요. 빈 곳.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빈 곳이 있어요. 나의 빈 곳. 이걸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딱 채워지고 각인 뿔이 체질되어야 될 이 빈 곳, 여기에 우리는 복음을 심자 이거죠. 이 빈 곳, 나의 빈 곳, 우리 가정의 빈 곳, 우리 교회의 빈 곳을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자 이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심으면,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사방. 사방은 뭐예요? 동, 서, 남, 북이 사방이에요. 사방을 봐라 그랬어요. 이게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4절. 같이 봅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랬어요.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는데 전부 안 되는 것뿐이다. 모두가 답답해서 죽겠다. 이 집을 봐도 죽겠고 저 집을 봐도 죽겠고. 왜 그런지 아세요? 첫째요, 복음의 눈으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라.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희망이 보여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것을 다 네게 주겠다.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왜? 실은 롯이 눈을 들어서 소할 땅을 탁 보는데 에덴 동산 같아. 완전히 육신의 눈이요. 그 눈이 밝아져 버리니까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눈이 안 밝아지는 것 때문에 뭐냐면 물질을 따라서 갑니다. 어디까지 가버려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서 완전히 망하고 그 안에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 자녀들은 모두가
암몬, 모압 이런 저주받은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러냐? 눈을 들어 봐라. 보는 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다 주겠다. 보니까 뭐 별것도 없어. 이미 소할 땅 좋은 것은 누가 갖고 가버렸어요? 우선권을 줘버렸잖아. 참 아브라함도 참 너무 조카에게 많이 양보해버렸어. 우리는 때로 너무 양보해버린 것 때문에 슬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건데 당신이 주는 것, 소도망에게 말했잖아요. 신들매 끈 하나도 난 받지 않겠다. 아주 당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뭐냐면 복음의 눈인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문제예요. 모든 것이. 나도 못하면서 전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전부. 여러분들이요, 이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자꾸 보면 뭘 지적하잖아요. 마음이 안 편안해요. 불편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답을 주는 거예요. 답. 참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내 눈에 들보가 먼저 보인다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부족해서 이렇구나. 그런데 이 율법의 눈으로 보면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걸 빼려고 그냥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라. 오늘 52주를 출발하는 오늘 이 첫 주에 우리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자. 이게 예수님의 눈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 눈으로 봤어. 병든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무조건 시비한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늘 예수를 시험하고 늘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밀타작을 합니까? 아니 이제 이 밀이삭을 옛날에는 배고플 때 있잖아요. 이렇게 몇 개 손 안에 넣고 비벼. 그러면 거의 밀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후후 불어가지고 매달 안 되는 밀알을 입에 넣고 꼭꼭 씹으면 참 맛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그을러가지고 먹고 이렇게 입을 닦으면 입이 뭐 수염 분장한 것처럼 시커매집니다. 요사이는 손 씻기를 잘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손 씻는 거 없어요. 하루 종일 다녀도 손도 안 씻고. 그렇죠?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눈은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가 보자. 잘못된 어떤 것만 하나만 발견하면 내가 그걸 잡고 예수님을 꽉 KO 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니도 못하면서 늘 다른 사람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어느 날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복음을 비유하면서 한 집에
큰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이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해버려서. 예? 그래서 거지 노릇하다가 그래도 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집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도 못 살겠네. 배가 안 채워지는.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 가지고 뭐요, 그냥 그 옷 그대로 입고 그냥 일어서서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해서 그를 쫓아가서 안고 내 아들이라고. 더러운 냄새도 안 나. 그게 아버지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 알아요. 부족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다 안다니까.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런 탕자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금가락지까지 끼워버리니까 뿔이 났어. 아니 나는 항상 있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니 저 못된 놈을, 저건 형제도 아니야, 아버지 아들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다 네가 아니냐? 네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지 않냐? 이게 복음의 눈이요. 우리는 형님처럼 바르게 살기 운동 좋죠. 안 돼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사방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눈으로 사방을 본다 하는 말은 미래에, 이 복음의 눈으로 미래의 나를 보는 거고, 미래의 우리 가정을 봐보자, 미래의 우리 교회를 보자 이거요. 복음의 눈으로 보자. 그러면 정말 렘넌트 한 사람이 정말 귀중하고, 우리 교회에 막 상처투성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참 소중하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갱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복음으로 돌아가면요, 그래요. 오늘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아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나만이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굴까? 이게 복음의 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무리가 다 내게로,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온다. 네게로 온다. 자, 복음으로 보면요, 이런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치유해 가지고 이렇게 회복시켜 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 속에 누가 있느냐? 네 아들이 있고 네 딸들이 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그냥 무리인 것 같지만은 실은 뭐냐? 네 자녀다고 말이야. 네 자녀가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자녀들을 복음 못 듣게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도록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빗나가 버려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네 아들들, 네 딸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예. 아니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7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다 풍성해질 것이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풍성해질 것이다. 2021년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헌금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서 할 헌금을 못한다. 이건 참 비참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로 막 풍성해서 넘치는 헌금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하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것을 자꾸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우리는 우리가 11조, 12조 우리 동산교회가요 다 그런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아멘?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참 렘넌트를 볼 때 렘넌트를 진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경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밟는 땅을 아멘?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보겠어요.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여기에 진짜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라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복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전혀 상관없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복음에 눈이 떠져 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저 바다의 풍부를 다 여러분들에게 준다. 막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과 막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나하고 거래합시다. 나하고 거래합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의 눈이 복음의 눈, 이게 보배입니다. 보배. 네, 이게 보배예요. 자, 세 번째로 회복하리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죠.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냐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도록. 근데 이스라엘이 조금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요. 예, 그 회복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그랬어요. 내가 너를 10절에 내가 너를 노하여 쳤으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완전히 바꿔버려. 아멘. 네,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셔. 은혜를 주셔버리면 바꿔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에게 소속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절대로 이건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절대 우리를 안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안 버려요. 그럼 때로는 이렇게 매를 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면, 그런데 그 깨달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치우쳐가지고 악에서 악으로 계속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라. 은혜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이 나의 참 살리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네,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얼마나 이 확실한 언약인지 모릅니다. 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네 땅에 강포한 일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다. 네 가문에 없을 것이다. 가정에 없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자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는 네 국경 안에 이런 황폐의 파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국경을, 성벽을 든든히 해주시겠다. 구원,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뭐요? 찬송이라고 할 것이다. 찬송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 열린 문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 성문을 찬양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 운동하라. 정말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줘라.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힘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좀 집중하려면 대면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 언약 붙잡고 1부, 2부, 3부, 4부까지 늘려가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중심이 우리 온 성도들이 소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도 내려간다는 것은 금방이에요. 한 달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아주 집중 안 하면요, 그냥 헌금도 안 하게 되고 예배도 온전히 드려지나요? 드려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진짜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때를 노릴 겁니다. 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20절 말씀. 여호와가 영원한 내 빛이 될 것이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우리의 해가 지지 않고 우리의 달이 물러가지 않는다. 이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걸 영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땅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네 달이 물러가지 않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된다. 여호와가 너의 빛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호와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게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저 요사가 기도할 때에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 누가 하신 일이요? 여호와가 이와 같은 날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더라.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이네요. 그렇죠? 기분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니까 기분 좋죠. 안 그렇습니까? 너의 슬픈 날이 끝. 네 슬픈 날.
끝.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요 진짜 깊이 좀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랬어요. 2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신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러한 귀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오늘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천.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빈 곳을 복음으로 빈 곳을 보자. 나의 빈 곳. 빈 곳. 이 빈 곳을 뭐요? 치유하고 세우자. 두 번째는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 곳에 불평과 원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자. 답을 주자. 살리라는 거죠. 살리는 답을 주자.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서밋,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세웠어요. 서밋으로 세움받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 현장에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021년 여러분들의 확실한 결단과 각오로 이 52주를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세상이 흑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라, 세우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답을 주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서 복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 회복의 역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후손들, 또 우리의 현장들 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해주시고, 네 빛이 네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빛이 되심을 참으로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